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자유케 하소서. 우리가 하나씩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글귀로써 그대는 지키러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시는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악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요 방패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이 되어 주실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먼저 택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품어 주시니 감사하며 주의 긍휼로 매일을 살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천국 소망 품게 하시옵소서. 대강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성탄절을 맞아 각 기관에서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의 과정 속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며 서로 끌어주고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행하며 주님 닮아가게 하소서. 열심으로 준비한 SFC 친구들의 포스터 출품 영상이 좋은 결과 맺게 하셔서 다음 세대인 SFC 친구들과 준비하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모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주의 선한 능력에 간구를 올립니다. 모두에게 합한 결과가 있도록 주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부모님을 여의고 가족의 아픔에도 옆에서 돌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 중에 계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깨끗게 하실 주의 능력을 구하며 가족을 주님 곁으로 보낸 성도들에겐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기순 사모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도 온 성도 모두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빨리 세부로 돌아오셔서 담임 목사님께 큰 힘이 되어주시고 주 여호와의 추위의 은사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국경의 빗장들이 잠길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나를 내려놓고 기묘자 주 하나님만 인정하고 주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자복하여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 연단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축복과 은혜의 시간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실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단을 덮으실 것을 간구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위에 지치지 않는 능력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소서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지금도 30년도 더 된 일인데 우리 그때 제가 칠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칠서. 그리고 마산에서 대구로 가면은 칠서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칠서거든요. 톨게이트 바로 옆에. 면 소재지인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단임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던 곳이죠. 강도사 때 가가지고 그 1년 위에 목사 안수 받고 목사로서 2년 모두 총 3년을 섬겼던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있으면서 부곡을 갔던 것 같아요. 부곡이라고 부곡 온천이라고 하세요. 그 밑에 지방에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하여튼 뭐 수학 여행이라든지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 그 초창기에 가면은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 공연 늘 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삼손과 드릴라. 참, 그때 내가 뭐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고 그랬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삼손과 드릴라 재밌더라고. 왜냐면 이제 많은 관광객이 와서 그곳에 한 몇천 명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한 2천 명 들어갔었나? 하여튼 엄청 컸어요. 근데 그게 공연하니까 스케일이 크잖아, 일단은.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무너지는 것까지 전부 설치부를 만들어가지고 역시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며 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삼손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은 크게 좀 드라마틱한 요소가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완전 헤라클레스는 괴력이다. 괴력. 너무 힘이 좋은 거예요. 삼손. 힘이 좋다는 것은 두 번째는요. 스캔들이에요. 어디 사사가 스캔들이 이렇게 어떡해. 삼손이 사사인데 스캔들이 있었어요. 이 스캔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삼손이 자기 역할들을 아직 다 못하게 되죠. 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어쩌든 간에 좀 이제 삼손의 어떤 그 삶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좀 극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간단히 읽었습니다만은 14장에서부터 보면은 삼손이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은 그냥 뭐 블레셋이 한마디 하면은 꼼짝 말아요 그냥. 그들의 섬기는 주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내시잖아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삼손을 키웠잖아요. 그죠? 아예 뭐 마노아 집에 세세미를 줘가지고 10개월 임신 끝나고 키워가지고 사사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박살내려고. 그래서 이제 삼손을 키우는 거거든요. 삼손은 이제 사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심심하면 블레셋에 놀러가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아니 그냥 하면은 이거 좀 인간 세상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뭐야 이거 도대체 이스라엘은 뭐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게 발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달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뭐 시비기를 찾으려고 삼손은 자주 블레셋을 찾았던 것 같아. 그런 중에 딥나에서 한 녀석이 눈에 딱 꽂힌 거예요. 눈에만 꽂힌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꽂혔어. 그래가지고 그 여인은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 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삼손 총각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게 되니까 뭐 부모들이 벌벌 뛰고 반대하지요. 아니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는 백성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느냐. 그러니까 뭐 아니 삼손이 당황스러워요. 삼손은 힘도 좋고 뭐 힘만 좋겠어요. 목소리도 크고 그랬겠지. 그래 고집도 부려는 부모 감당이 안 되니까 할 수 설득을 당해가지고 부모가 저를 반대하다가 그래가지고는요 알았다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딥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가다가 이제 뭐 부모 따로 삼손 따로 갔던 것 같아. 가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뭐 성경 보면 어린 염소 찢듯이 그냥 사자 대 사자 그래가지고 죽이고. 근데 죽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것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 또. 하여튼 그러니까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다시 그 지역을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맛있는지. 어쨌든 간에 그래 팀에서 결혼하는데 잔치를 7일 동안 하거든요. 7일 동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기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도 아이고 이 삼손이 좀 힘을 입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깔보고 있죠. 블레셋 지배 속에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거기 동료 중에 좀 작년 30명이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손하고 놀고 어쩌든 간에 블레셋 여자가 결혼하니까 좀 결혼식은 좀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또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면은, 야, 우리 내기 수수께끼를 할까? 내가 수수께끼에 너희들이 이기면은, 내가 너희들 30명 쏘고 겉옷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30명이 다 맞춰가지고. 그 당시 옷이 귀하니까. 지금 옷 준다 그러면은 좀 좋은 옷 아니고는 내 옷 많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옷이 귀하니까. 하여튼 쏘고 겉옷 내가 딱 30불을 주겠다, 30불.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 내기하자. 무슨 수수께끼 내봐야, 수수께끼 내봐라.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겠어,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알지. 근데, 여기 히브리 문학에 보면은, 히브리 시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 시 형태가, 이게 이제 행법이거든. 평행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먹는 자, 강한 자,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먹는 것하고 단 것하고 딱 비교를 하면요. 먹는 자, 강한 자가 같이 되잖아요. 이 꼴. 먹는 자, 강한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무언가 먹을 때 굉장히 강한 짐승이 뭐냐고. 사자가 치고지고. 답은 거기 있는데, 이 사람, 블레셋 사람들, 머리 사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오든가. 그리고, 식물 중에,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것은, 그런 의미가 든 거죠. 그러니까, 먹는 자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며, 또 식물 중에 가장 단 것이 뭐냐,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식으로 이제, 풀면은, 그래, 먹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사자고, 단 것 중에,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것은 꿀이죠, 근데 일반 사람 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맞대가지고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딥나 여인을 자꾸 괴롭혀. 내가 이거 남편 되는 사람한테 알아내라. 만약에 내가 알아내지 않으면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알아맞히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자기 가족들 다 몰살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저러는 거예요. 이 부인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삼손에게 매일 저러는 거지. 하여튼, 내가 또 소설을 읽는데, 세상의 모든 이사는 배우래, 배우. 모든 이사는 배우라 그러더라고. 저러니까. 삼손이 알려주지 않다가 울면서 저러니까. 7일째, 잔치가 7일인데, 그치, 마지막 날이거든요. 7일째 토인에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딱 알았으니까 의견해가지고 딱 풀거든요. 야, 강한 자 중에 사자가 어디 있으면 먹는 것 중에 꿀이 얼마나 달기느냐. 답을 다 말해버리니까. 삼손이 이제 자기 부인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막 성질 나가지고 일단은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수수께끼를 하여튼 알아맞힌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 삼손이 성질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성질 나가지고 삼손도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위반했다는 거지. 삼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머리로 알아낸 것이 아니고 부인을 협박해가지고 알아내기 때문에 이 못된 놈들 하면서 이제 하여튼 삼손이 이제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저렇게 난리치고 갔으니 그 부인의 그 아버지가 이 삼손이 이제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데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삼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부모도 그렇게 하면 되지 또. 그러니까 그 시대가 좀 엉망진창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삼손이 다시 아내를 찾아서 디너로 간 거예요. 디너로 가보니까 자기 아내 남대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질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합니다.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여우 잡는 것도 힘들어요.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를 잡겠어요. 근데 잡았어요. 삼손이 또 엄청 힘도 세고 동작도 빠른 것 같아요. 이 삼손이. 자, 그래가지고는
그 요삼의 마리를 붙들어가지고 두 마리 이래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해를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막 풀어버리죠. 그래서 막 추수 때가 다 되셨거든요. 완전 난리 났죠 뭐. 온 바지에 추수할 때니까 곡식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뭐 2차 3차 산업 없었을 때니까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온전히 불이 났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누구냐? 삼손이 이렇겠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죠. 전쟁이다 전쟁이다. 이 삼손이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블레 사람들이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해오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가보니까 예? 날벼라. 연유를 알아보니까 삼손 내물을 다는 거예요. 야, 왜 우리가 너희들이 전쟁이 되느냐? 삼손만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의 상대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유다인들 3,000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내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하고 찾아오니까 삼손이 왜 나를 찾아오느냐? 같은 동족인데 야 큰일 났다. 당신 때문에 전쟁하게 되었다. 당신만 잡히면 된다. 그래서 삼손이 그럼 날 잡아라. 그래가지고는 삼손이 묵혀가지고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에 넘겨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읽었는데 내가 18절부터 읽었거든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이 삼손을 끌고 유다인 3,000명이 삼손 한 명을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이제 레히라고 하는 지역, 레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었더니요. 너무 좋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쟁에 이렇게 해서 군사가 동원되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겠어요. 그래가지고요. 한우선을 지르고 이제는 그렇겠죠. 그때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가지고 그러고는 하여튼 묶은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러고는 가만 둘러보면 무슨 무기가 없나 둘러보니까 이제 이 낙이 턱뼈가 있었어요. 그러니 아마 낙이의 새 턱뼈라는 거 보면 낙이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오래된 것 같으면 그것도 힘이 없을 건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턱뼈는 좀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 턱뼈를 가지고요. 그러면 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1,000명을 죽인 거잖아. 1,000명. 자, 그래서 죽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10절이에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러고는 이제 그러니까 1,000명 죽고 다시 다 도망가 버렸죠. 이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마레이라. 아마 이렇게 턱뼈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래서 아마 붙여진 이름이겠죠. 나중에 붙여진 이름. 라마레히니까 원래 레이잖아요. 원래부터 레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 라마레히. 턱뼈의 산, 쭉 간주 일에 보면 턱뼈의 산, 그렇게 잖아요. 턱뼈의 산. 라마리라. 그렇게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되어졌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삼손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당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 18절 딱 보면은 위기입니다, 위기. 한상 승리하고 만사 행통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18절을 보시면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에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삼손이 같은 유다인 3,000명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묵혀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졌거든요. 그러고는 하여튼 레이에서 접선 장소가 레이였어요. 레이 지역이 레이였거든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유다인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의 그 상황을 낙이 특별해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동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야, 이 삼손 한 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나라를 블레셋도 해방할 수 있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거 삼손은 혼자 싸우게 하는 거. 비겁하다 이거. 기회인데. 그러니까 누가 돕는 자도 없이 말이죠. 나중에는 다 도망간 것 같아. 혼자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 유다인들도 블레셋 사람은 도망가고 물론이고, 유다인들도 말이죠. 그 상황이 그러면은, 옆에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쟁까지 참여하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지,
그래야 될 것인데, 야, 삼손은 혈혈단신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마는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누구에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참. 아니, 목이 말라 죽을 정도야. 목이 말라. 목 말라 죽기도 하면 이런 일사병에 목 타가지고 그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삼손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번아웃 때 번아웃. 완전 탈진. 완전 탈진 상태죠. 완전 기진맥진하고. 기력이 다 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마는 다시 원수의 손에 붙잡힐 절박한 위기에 몰리게 되진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승리 후에 이세벨이 내일 찾아서 죽인다니까. 오늘 같으면은 또 뭐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그 말에 너무 큰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갈멜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쪽 유다 와가지고 제일 아래 동네가 버엘셰바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루길 더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그 로데나무 아래에서 죽기로 보았잖아요. 너무 탈진 상태. 하나님 좀 나를 죽여주세요. 너무 기진맥진 탈진돼가지고 도저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안 임했나요?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갈멜산에 성령이 있었는데. 그러면 삼손도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우리 인생에서 이 삼손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승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자, 한 번의 승리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우리 뷔페 가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고 나서 그 다음날에 안 먹고 싶던가요? 또 먹어야 돼. 그러니까 늘 채워야 돼요. 채워. 너무 무리하게 채우면 몸에 무리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필요한 음식이 공급되어야만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얼마나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항상 재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충전해야 되죠. 충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셀러폰이라 할지라도요 무용지물이 되십니다. 때가 되면요 방전되면 자꾸 충전 계속 충전시키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이 삼손이 경험한 이 승리의 장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14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는 거예요. 언제 임하였느냐? 상반절에 보면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이때 영이 임해서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삼손을 사용하시는 거죠. 삼손을 딱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승리하게 된 그 이유가 뭐 삼손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기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 오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갑자기 콱 역사하신 거예요. 삼손이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말이죠.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기를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표현이죠. 질그릇. 지금은 말이죠. 그릇이 참 질이 좋아가지고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참 그릇이 참 잘 깨어졌어요. 도자기,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잖아요. 그래서 금도 잘 가 있고, 하여튼 이빨도 잘 나가고, 떨어뜨리면 그냥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이 그릇을 많이 깨가지고 혼이 많이 났습니다. 이 손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떨어뜨리면 그냥 깨어지니까. 요즘은 잘 깨어지지 않아요. 깨어져가지고 버리는 그릇보다도 너무 식상해가지고, 너무 오래 사용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를 이렇게 잘 봤습니다.
우리 조금만 해도 뭐 상처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 입맛을 잃어버리고 뭐 불면증에 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람 그만큼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죠.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여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다 우리가 이제 질그릇이죠. 보배는 예수로서도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다 이 말이죠. 그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다른 사람은 또 종의를 받는 것은요,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뭐 잘나는 것이 있겠어요. 기억도 또 부족하고, 성가 이름 잘 바꾸고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왜 목사를 위해서, 우리도 김윤선 기도하면서 왜 한국에는 장기순 여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지구의 보배신 예수님 모시고 그 일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질그릇이고 그 속에 보배가 되신 분들이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려고 하고 애를 쓰는 거죠. 이유는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기보다도 안 됐다, 불쌍하다.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안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부를, 그 사람의 건세를 부러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때가 되지면요, 다 내려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은 한순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 주시고 갑자기 복을 내려주셔야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그때 갑자기 은혜 주신다고. 갑자기 일어나.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들 거예요. 늘 그렇게 하면. 평상시는 살다가 필요할 때 갑자기 탁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다시 탁 일어서게 하시고 그러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데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죠?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삼손도 재충전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죠. 삼손이 사람인데 아니 낙이 특별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말이죠.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뭐 힘이 영원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기진해 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삼손이 하나님 다시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잖아요.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래도 삼손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삼손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옆에 붙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배역한 시대라.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니까. 삼손이 그나마 삼손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도 일찍 부르짖어 서면은 그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압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거든요.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수단이고 통로고 또한 하나님께 나가는 성장하는 방법이죠. 기도는. 우리도 사실은 영적 재충전이 필요하죠.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7년 넘게 했는데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 새롭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했지? 내용도 기억도 잘 나지도 않고 새로운 것. 이런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다른 소설 같은 거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안 보면 잊어버립니다. 이런 말씀을 잊어버려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늘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늘 충전해 가야 됩니다. 그래 늘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인생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영적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자꾸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기쁨이 없다든지 감사가 없다든지 평안의 기쁨이 없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 방치하게 되면요 계속 예배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늘 이 뭔가 모르게 말이죠 짜증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그렇잖아요. 부흥회 갔다 오면 엄마가 달라져 있으니까 또 부흥회 안 해 엄마. 또 부흥회 안 하냐고. 아니 다니엘 기도회 하는 동안에도 애들도 착해지잖아. 애들도 얼마나 착해져요. 기도회 따르면 애가 뭐 또 뭔가 달라진 건데 애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SFC 고등학교 때 중학교 SFC는 없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하여튼 수련회 보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하여튼 은혜 받는 사람 앞으로 선교사로 목사로 간 사람 손들고 앞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진짜 참 선교사 헌신 목회자를 헌신해가지고 목회하고 선교사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진짜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이 자애들을 유혹하는 것이 널려 있어요. 널려. 얼마나 많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입니다만은 그래도요 예배 생활하고 믿음을 사는 아이들 보면요 얼마나 우리 보면 아름답습니까 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의 신앙을 잘 물러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죠. 19절. 자, 그렇게 기도하여 부르짖었더니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세요. 한 우묵한 곳. 이 우묵한 곳이 히브리어는 한마크텟이라고 이 절구통 못 쓰나요? 절구통 못 본 사람도 많을 건데. 약간 절구통 우묵한 거는 약간 우묵한 곳. 구멍이라 절구통 비슷한 그 구멍 그런 것을 이제 우묵한 곳인데 거기를 탁 터뜨리니까 거기에 물이 탁 솟아나와가지고 그럼 그 물을 마시고 소생했다니까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우묵한 곳을 탁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여튼 기지맥진하기도 하고 블랙홀이라고 블랙홀 하여튼 뭐 끝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늪지대라든지 수력이라든지 그런데 빠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요동치면 그런 곳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제일 정말 가만히 있으면서 도울 자가 나타나는 게 제일 좋죠. 움직이면 자꾸 더 빠져가니까. 지금 이건 삼손이 이제 그런 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그 우묵한 곳이 반석인지 그 많은 학자들이 반석이 아닐까 그 우묵한 곳 거기서 물을 내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광야 때 그렇게 잘 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묵하면 뭐 땅일 수도 있고 뭐 또 이게 바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우묵한 곳이 아마 바위 우묵한 곳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우묵한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그런 구덩이와 같고 블랙홀과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 아들이 전부 흩어졌잖아요. 그래 고향 앞으로 고향 가기도 하고 고기 잡으러 다시 가기도 하고 근데 제 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이 그에게는 에나꼬레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물이 솟아나와가지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는데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하셨거든. 에나꼬레. 이 에나꼬레도 간주로 보면은 에낙, 샘, 고레. 뭐 부르짖는 자. 그래서 간주에 이 보면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 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 그것이 그들에게는 에나꼬레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도 이런 완전 번아웃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우막 곳을 탁 치신 곳에 물이 솟아나와가지고 소생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나꼬레라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나꼬레 그 자체가 삼손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자기를 딱 선물로 주신 곳이 그곳이라. 기도의 그 결과거든요. 기도의 결과. 에나꼬레가 있습니다. 윤복희 씨 아세요? 하도 유명하니까 뭐 여러분 노래. 근데 그분의 오빠가 윤한기 목사님이거든요. 원래 우리 가수 작곡가인데 나중에는 이제 회심해가지고 목사가 됐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죠. 나이가 돼서 은퇴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한 윤복희 씨랑 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랑 이 노래가 나온 그 배경이 되어지는데 이 동생 윤복희가 근데 이 두 분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윤복희 씨는 뭐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팔구리도 노래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네, 그렇게 되는데 윤복희 씨가 남진 씨라고 결혼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이제 그 오빠야 집에 오게 되진 거예요. 이제 뭐 이혼하고 오빠 집에 와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그냥 하여튼 막 낙심해가지고 같이 지냅니다.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오빠 집에 온 거죠. 뭐.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으라니까 오빠가 얼마나 걱정되지요. 밥 좀 먹어라. 안 먹어요. 잔소리를 해도 안 들어요. 이래가지고는 동생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뭐 이런저런 사정을 했는데도 다 허사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부인이 그 윤한기 이분을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동생이 가지고 금식기도를 좀 해봐라. 부인이 올케와 신우 사이는 아마 금식기도는 사이는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 오빠냐. 그러니까 동생이 해서 금식기도 한 3일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도 동생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너무 뭐 완전히 뭐 번아웃 되어져가지고 그래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여튼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만 해도 본인에 의하면 자기 그때 엉터리 신자였대요. 그냥 나이롱 신자 엉터리 신자였는데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3일 금식기도를 했대요. 근데 금식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영감을 주셔가지고 노래를 지은 거예요. 노래를.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끝나니까 또 노래를 지어가지고 금식기도하니까 또 동생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또 밥을 또 잘 먹더래요. 금식기도 하여튼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식기도에 작곡한 그 노래를 동생이 준 거예요. 그러더니 그 노래를 부르면서 회복되신 거예요. 그래서 1979년 제3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예요. 여러분 그 노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사가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일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내 영원한 형제야. 나는 내 친구야. 나는 내 영원한 노래야. 나는 내 기쁨이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노래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렀습니다. 이설희 씨도 부르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불렀어요. 이 노래를. 여러분이 나온 노래를. 너무 위로가 되지 노래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이것만 가지고 보면 찬송가 가사 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배경이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윤복희 씨는 유명하죠. 미니 스커트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몰랐죠. 미니 스커트를 유행시킨 분이라니까 이 사람이.
하여튼 그래서 이 노래로 인해 가지고 윤복희 씨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여러분의 이 노래는 윤복희 씨에게는 애나꼬리의 노래라. 자기를 회복시킨 노래. 그러니까 이제 오빠의 그런 자기를 위해서 금식기도한다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거든요. 나라에서 누가 금식기도 한다면요, 참 영적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금식기도 한다는 누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만 들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참 그 영적인 은혜거든요. 기도한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거든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시는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윤복희 오빠가 나를 위해 가지고 참 건실하며 기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야가 말이죠. 참 작곡을 해가지고 주는데 말 너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노래 같아. 정말 여러분의 노래가 여전히 히트를 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손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반석을 탁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 반석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윤복희 생에는 그 오빠야가 이제 그 역할을 했고, 그죠? 그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도 그때도 물이 없어가지고 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세를 돌로 들어 치려고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그래가지고 그 반석을 통해 가지고 물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탁 터져나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해갈. 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 필요를 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역사하시되 부러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부러지는 자를 통하여서. 그러면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래서 그 이름을 에나꼬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회복되고 소생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뜨려 주신다. 혹시 여러분들 목마르세요? 네. 우리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죠. 우리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뭐 오미크론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구하라. 예.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상황은 막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라.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에나꼴에 부러지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샘,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나꼴이라고 찾으면요, 에나꼴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뭐 가게도 나오고, 뭐 에나꼴이라고 하는 상점도 나오고, 뭐 음식점도 나오고 그렇게 해요.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뭐 우리 이제 사사기 읽어가는 사람은 알죠. 에나꼴이 부러진 자의 샘이다. 예. 저 사람이 부러지셔서 저곳에 저 음식이 만들어졌구나. 예. 저 사람이 부러지셔서 저곳에 커피 샤워를 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저렇게 했구나. 그런 이름만 보면 아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에나꼴이 있어야죠. 에나꼴이. 내 스스로가 에나꼴이어서 나의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감정.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서 맞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성경에서 많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이거든요. 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뭐냐?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이 성령의 성령.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서 와서라. 그러면 뭘 준다는 뭘? 성령을 주신다. 성령. 마치 삼손에게도 부르짖으니 성령의 힘이 사셔가지고 은혜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부르짖어서 이기죠. 고난 가운데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에도 말이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기도 하면은 하나님 우묵한 곳을 하나님께서 지시해가지고 물을 내시는 거죠. 사람들 볼 때 이게 뭐가 나오겠나 싶어요. 이 구덩이에서 뭐가 나오겠나 싶어요. 그 구멍에서 뭐가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생명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없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으로 보여줘도요. 세상은 그러면요. 블랙홀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꿈을 꾸는 것 같은. 왜? 없는 데서 있게 하시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계획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없는 데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왜 우리가 부르짖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에너콜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송할 것인데, 이 찬송은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김석균 이분이 작사, 작곡, 노래까지 하신 분인데 근데 어째 몰라요?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기도에 대한 찬송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치니까 아이 가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희한하다. 나도 모르는 노래요 이게. 그래서 몇 번 부르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부르는 찬송이지만은 같이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옛날 찬송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찬송이 막 해가지고 어렵지. 기도하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물어물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물어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맞이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니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역시 자주 안 부는 작품 해가지고 그랬으면은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이 점점 흩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여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애나꼬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위기 속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래야 나의 애나꼬리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께 부러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여러 가지 잘못합니다만 그래도 부러지는 유일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어서 삼손이 사도로 있는 동안에 벌레셋에서 해방되고 20년 동안 평화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의 그 기도와 주를 부르짖는 그 기도, 주님의 그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단식하고 하나님이여 또 세계를 바라보며 탄식할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이여 또한 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내가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용기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올 때에 말씀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항상 소란함이 있고 요란함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꿋꿋하게 그 믿음으로 감당해 갔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만 그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을 또 전해주어서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이며 기도를 계속 감당해야 될 사명이오니 주여, 아무리 주의가 소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이나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참 교회에 말로 다시는 풍성한 인간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하여 나아갑니다. 방금 불러온 찬송과 마찬가지로 참 주님이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이거는 교류와 하나님 또한 교제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오늘도 예배에 참가하는 모든 신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범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